옛날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좋은 날을 꼽을 때 무슨 날을 칩니까? 이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을 쳤습니다. 물론 생일날도 있습니다만 아주 잘 사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생일을 챙겼지. 저희가 자라날 때만 해도 선비들은 생일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요 근래 와서 되어진 일이지, 그 전에 일반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면서 아주 특별한 날로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가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날이다 해서 의미 있는 날로, 또 선물을 나누는 그런 날로 전해져 왔습니다. 요즘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명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제일 어린 사람이 우리 이세인 것 같은데, 이세. 명절이 좋아요? 그렇죠. 이런 어른들도 애들도 명절이 있는데, 명절이 왜 좋아요, 여러분? 명절이 왜 좋죠, 여러분? 학교가 일대가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어릴 때는 명절 추석이 딱 하루만 쉬었던 것 같습니다. 설날 구정은 요 근래 와서 쉬어도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석 다음 날 되면은 결석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결석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배가 아팠습니다. 진짜 배가 아파서 안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잘 못 먹다가 이 명절에 떡도 먹고 기름진 것을 먹으니까 배탈이 나요. 그래서 진짜 배탈이 나서 배가 아프다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 명절 분위기는 추석 하루 딱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어지는데 학교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학교 안 간다고 결석할 수는 없고 하니까 구식이 뭡니까? 배가 아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다 그냥 넘어가 줬어요. 왜? 진짜 애가 배탈이 났는가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터나 학교가 쉬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명절이 되면 뭐가 생깁니까? 용돈이 생겨서 좋아요. 용돈이 생겼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긴 연휴, 긴 휴가 기간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 취미생활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명절은 대다수 분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절기라는 건 맞죠. 그런데 이 명절이 되게 되면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가히 물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막 답답하고, 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뭔가 하게 되면은 저는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평소에 부담스러운 사람들 안 만나면 돼요. 안 보고 됩니다. 부담스러운 사람들 그 동네 그 골목 안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명절에는 우리 집안 식구 가운데 부담스러운 분이 있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이 다운되기도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제사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잘 알고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장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짜 효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절기 때나 제사를 지낼 때나 그런 특별할 때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번지르하게 눈에 띄게 나타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항상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효도에 대해서 큰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또 뼈가 끊기시고 그 지독한 고통을 겪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머니 생각하는 그 효도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가지만 요한이 내가 우리
이 어머니를 너 어머니로 모시고 잘 모셔야 한다. 그렇게 부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효도를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이 가장 강하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공격을 해요. 뭘 잘못 알고 있는가 하면은 오해해가지고 공격할 것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도 몰라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우리 뭐 사촌이나 그런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 제사 지내러 안 온다고 이렇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도 없냐? 뭐 그러면서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했던 그런 일들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도 몰라본다는 말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건 잘못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도 알아보지 못한다 하는 말은 그 맞는 말이 아니고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같이 제사 지내는데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도매금을 몰아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제사가 이 효도의 전부인 것 같이 여기고 제사 지내는 것이 효도의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여러분 제사가 정말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이해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 조상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내가 정말 이해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게 되면 상대방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내 정성을 알아주고 받아들이냐는 말씀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조상님께 의미를 보게 되면 조상님께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제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가 조상님들을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자주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살아있다 하게 되면은 인격체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 인격체로 존재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영혼과 육체가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제 영혼이 내 육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건 언제입니까? 사람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게 되면은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영혼이 부르심을 받게 되면은 즉시 떠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을 떠난 이 육체를 떠난 영혼이 가는 곳이 두 곳이에요. 세 곳이 아니고 두 곳입니다. 딱 두 곳을 가게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 즉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게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게 되면 이 세상에 일체 이 세상 일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지옥으로 가게 되면 이 세상에 다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손들 꿈속에 나타나서 뭔가를 빌려준다고 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제사상을 잘 지켜보니까 와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서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은 천국에 간 영혼이든지 지옥에 간 영혼이든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간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를 지내니까, 정성껏 제사를 지내니까 조상님이 꼭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흔적을 남겨놓고 가십니다. 또 꼭 그런 마음을, 고맙다고 하는 마음을 나게 남겨놓고 가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 세상을 떠난 조상의 영혼이 제사 드리는데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사탄의 장난이에요. 이 마귀가 죽은 조상님의 영혼으로 가장을 내서 조상님의 영혼같이 자기의 제사를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은 뭘 하는가 하면은 조상님의 영혼을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의 영혼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땅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은 온갖 잡다한 귀신들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제사가 많은 집에 보게 되면은 분란이 많은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온갖 잡다한 귀신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축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또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입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나라에 내려오던 고유의 풍습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보면은 이제 이게 이 제사가 우리나라에 크게 장려가 된 것은 조선시대, 고려 말 조선시대부터입니다. 그때 유교의 일종인 승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고려시대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불교가 거의 불교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통적인 불교는 상당히 고상한 종교입니다. 고급 종교예요. 근데 오늘날 이 불교는 죄송합니다만 많이 세속화되어서 가지고 좀 이 전통 불교에서 사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 전통 불교는 고급 종교이기 때문에 뭐 구슬을 한다든지 점을 본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좀 우리 집안에 불교의 신창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 불교라고들 얘기하는데 보게 되면 불교는 고등 종교고 아주 고상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뭐 점 보고 절에 가서 점 보고 굿하고 하는 이거는 부담이 하는 건 아니라 불교의 전통적인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멀쩡한 이렇게 막 거북이들을 사다가 막 한 통에 풀어놔가지고 생태계 혼란을 일으켜요. 뭐 베스라든지 불육이라든지 이 서양 고기들을 막 사다가 나가지고 막 강에다가 호수에다 풀어놔가지고 생태계 혼란이 보고 막 항수 깨구리가 뭐 우리나라 고기들 씨들을 막 알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생태계가 막 혼란이 난다는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멀쩡한 항수 깨구리 사다가 풀어놓는 그게 방생이 아니고 뭔가 어디 덫에 걸려서 추구하는 그런 짐승이 있습니다. 또 이 덫에 올미에 걸려가지고는 새가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살려주는 것이 원래 방생의 의미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좀 오염된 불교가 그런 것들을 불교라고 그런 것들을 막 전통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려 시대는 불교가 장려가 되다 보니까 제사 문제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조선 시대에 이제 이게 고려를 뒤엎고 새로운 조선이 시켜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을 승리학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 승리학을 내세우면서 조선은 500년의 역사에 보게 되면은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조선 시대에 당파 싸움이 많았는가? 제사 많은데 여러분 분란이 많다고 그랬죠. 개인 집에서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제사를 지냈어요. 국가에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문제, 남북 간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좌우가 아주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의 조상들은 뭘 가지고 우리를 대립을 해줘요. 사실 당파가 애석하다고 그랬죠. 많은 이유들이 보면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그렇게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참 고유한
크게 소상적으로 데리고 오던 그런 아름다운 이쁜 약속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제사를 드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절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명절인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난다.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좋아하셨던 음식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족끼리 함께 맛있게 나눠 먹는다. 이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거기다가 뭐 신주를 모시고 지방을 써놓고 절을 하게 되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되고 귀신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어머니 산소에 가보자. 우리 할아버지 산소에 가자. 그러니까 산소에 가서 풀을 베고 성면을 하고 또 그 가져간 음식들을 피워놓고 뭐 찬송을 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기도하고 오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산소에다가 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게 되면은 그런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귀신을 섞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사를 하고 절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살아있는 인격체에 한해서 절을 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인격체에 한해서. 그래서 무덤에 가서 절을 하게 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돼요. 집에서도 음식을 차려놓고 신주를 모시고 절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명절에 대해서 할아버지에게 집안의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세배를 하고 절을 하는 것은 그런 아름다운 인사의 방법입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정말 그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미품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닌데 절을 하게 되면 그런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하지 마시고 음식 준비하셨으면 그냥 예배 드리고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조상을 추모하는 그런 덕담들을 나누시고 드시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36년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하고 한국의 내설 일치를 강조한다. 일본과 조선은 이 정신적인 이념이 같다는 것을 주장하고 뭘 하는가 하면 신상차별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 일본이라고 하는 신사라고 하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절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도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절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명백히 뭐예요? 우상숭배. 왜? 무슨 일본 신사가 그의 인격체입니까?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그 잡다하게 만들어놓은 우상, 귀신의 속을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신부들도 신사상별은 우상숭배다 하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다가 순교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에 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타협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지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데 이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은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관계예요. 모든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 관계가 있고 이웃과의 이런 수평 관계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화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화목하라는 것. 한번 옆 사람 마주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아무개님 화목하십시다. 세이세님 화목하십시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신 사랑하신 자처럼 공의와 자비와 겸손과 은혜와 오래 참음을 얻고 너희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예, 이게 좀 쉬운 말로 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동정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함께하라는 말, 저는 이것을 담을 수 있는 말이 화목하다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화목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화목하고 또 이웃과의 수변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목하라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이 없어야 돼요. 적이 없어야 돼요. 우리 개인교육 자녀님 적이 많아요?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네,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누구도 적이고 누구도 적이 필요 많아요. 적이 없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가 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뭐가 나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꼭 문제를 일으키고 트러블을 일으켜요. 그 사람이 끼게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난 사람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모난 사람들을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없으신 분은 행복한 분이고요. 들을 모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대인관계에서 뭐가 나면 안 됩니다. 이 모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문제를 일으켜요. 트러블을 일으키거든요. 적이 있으면 안 되고 뭐가 나면 안 된다. 형제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되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 누구 생각하게 되면 불편해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없으셔. 여러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그 사람 꼴보기 싫어가지고 골목을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어떻게 하니까 직장에 가는데 그 사람 마주치게 된 거 아니니까 내가 좀 피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꼭 취할 것만 같고 누구하고 밥 먹다가 취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하게 되면 취한대요. 그런 사람 지금 봤습니까? 취하는 사람. 누구하고 밥 먹다 보니까 취해가지고 수학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용납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화목하라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이 불편한 관계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은 전혀 불편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상처받을 것도 없고 뭐 불편할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불편을 초래하고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상처를 초래하는 것은 항상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가까운 사람들은 보면은 내가 잘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좋은 관계 속에서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과의 관계에서 불편이 초래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거든요. 집안에서도 보게 되면 집안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은 많이 나아지는데 가장 어려운 관계를 누구와 누구의 관계라고 해요? 시어머니, 며느리. 고부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시죠? 시어머니가 어렵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한 사람 물어봤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좋은 관계 속에 있다고 했어요. 아무리 입장 시어머니가 어려워요? 전혀 없지. 또 누구는 물어보니까 좋대요. 아주 이렇게 좋다고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어때요? 이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시어머니 관계가 어렵습니까?
불편하십니까? 앞에 앉아있는 한도사님 시험에 가기가 불편해요? 어려워요? 좀 무슨 이야기가 될지 모르는데 그러나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집안은 시부모님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이 아들 네가 손자, 손녀를 낳고 서울 강남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중산층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집안이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고 이렇게 원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명절이 되게 되면 이 아들 네가 애들을 데리고 어김없이 꼭 고향에 방문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을 지내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명절 지내고 나면 시어머니가 아들 네 손자들이 서울에 갈 때 빈손으로 보냅니까? 안 보내죠. 뭘 보내죠? 서울 가서 먹으라고 많이 싸줍니다. 부침개도 싸주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는 부침개 싸주다 보니까 이게 오다가 씌어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침개도 싸주고 또 뭐도 싸줘요? 냄새나는 된장, 고추장, 간장도 싸주고 검은 봉다리에다가 정말 많이 이렇게 싸주는데 한 보따리 싸주는 거예요. 가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그래요. 명절에 친정이 아니라 시댁에 갔다가 시댁에서 잔뜩 싸주는 음식을 서울에 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대요. 물론 친정에서 가져온 것 같으면 맛있게 먹을 건데 시댁에서 가져온 거는 그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가지고 오다가 거절할 수는 없고 휴게소 들렸다가 휴게소 쓰레기통에다가 살그마니 집어 넣어버리고 온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 가정도 이 집안도 시어머니가 검은 봉다리다 뜬 것을 한 보따리 쌓아줬어요. 가지고 서울집에 오는데 반듯한 강남에 그래도 깨끗한 아파트에 살아요. 반듯한 아파트. 진짜 가지고. 근데 거기에다가 시골에서 싸주는 음식 갖다가 펼쳐놓고 냄새난 된장도 펼쳐놓고 간장도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그냥 휴게소에서 이렇게 보자기를 열어가지고 냄새난 이런 것들을 몇 개를 갖다가 슬금이 휴지통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차가 서울 가까이 오는데 어머니에게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마, 내가 내게 싸준 보따리 보게 되면 검은 봉지 속에 돈 500만 넣어놨다. 서울 생활에 쓰임새도 힘들 건데 좀 많지 않지만 못해 쓰도록 해라. 아니 어머니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돈을 그럼 그 나한테 직접 거기다 넣었어요 하니까 아들 얘기가 있다가 어머니 얘기가 있다가 야 직접 주면 내가 받겠냐. 그래서 내가 넣어놨는데 아무 소리 말고 그냥 필요한 데 쓰라. 이렇게 경상도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 아들은 그걸 버린 걸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커피 근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다 세워놓고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모든기를 막 꺼내가지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머니가 돈 500만 넣어놨다는데 이 봉지가 저 봉지가 하고 막 봉지마다 들춰봐도 없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거 냄새나는 것 같아서 쓰레기통에 뿌렸는데 그 뒤는 어떻게 되겠죠? 가시 찾으러 가시. 그래가지고 다시 차를 닦고 해가지고 가니까 그 휴게소 가가지고 쓰레기통 하나 뒤적이는데 그 봉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봉지는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상상이 되겠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비록 좀 냄새나는 걸 좋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죠. 참 공부 간의 관계는 언제 해결될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화목하라,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가? 사랑을 더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본전을 되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묻는 띠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포장을 할 때 단단하게 묶잖아요. 이렇게. 사랑이 이 관계를 온전하게 묶어주는 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지를 입을 때도 흘러내리지 않게 띠를 단단하게 매요. 그래야 이제 이 안전하고 흘러내리지 않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관계를 아주 안전하게 단단하게 지속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의 띠로 묶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때도 다양한 선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 속에 사랑을 가득 담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담아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달랑 지갑 열어서 용돈 몇 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뭘 담아서 주라고요? 사랑을 가득 담아서 용돈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달라져요.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도 집안 사람 만났을 때 참 내가 한마디 꼭 해줘야 되겠다 싶어 말하게 되니까 어떻든가요? 탈이 나요.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삐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바른 말을 내가 틀린 말을 했나 바른 말을 했는데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가 문제지. 바른 말 그냥 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바른 말 한다고 하면서 자기 감정을 잔뜩 담아가지고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른 말 하지 말라고 입 딱 닫고 있으라고 말을 하시되 뭘 하라는 겁니까? 감정이 아니라 사랑을 가득 담아서 말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이 듣고 고마워합니다.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겠는가? 우리 동서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 작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얘기해 주지 누가 나에게 이런 고마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나?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을 담아서 말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잔뜩 성질을 담아가지고 말하니까 듣는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상처가 되고 치리게 되고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은 사랑으로 해보십시오. 용돈을 드리는데도 그냥 용돈만 드리는 것도 고마운데 사랑을 가득 담아서 드리십시오. 선물을 전하는데도 사랑을 가득 담아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게 되면은 이전과는 다른 만남, 이전과는 다른 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이 계시는데 그 불편한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정말 내가 사랑으로 대해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또 사랑으로 대해보셨어요? 불편한 관계가 지속이 되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대해봤냐는 말씀입니다. 부담스러운 사람 집안에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담고 그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대해봤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논리적으로는 알아요. 말로는 알면서도 이 부분이 실천이 안 되니까 관계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거고 여전히 문제 있는 고부 간의 관계로 남아있는 거고 여전히 문제 있는 동서 간의 관계로 시누이 관계로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이어서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으실까요? 예,
그 15절부터 16절, 17절을 보니까 중심되는 말씀이 뭐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그걸 잘 모르겠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으라고 했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감사죠. 감사. 감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감사는 아주 구체적인 거고, 구체적이어야 참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함께 온 집안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온 집안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숫자가 너무 많으면 따로 한번 저녁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살아오면서 지난 1년을 지나오면서 감사한 것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감사한 것을. 할아버지도 며느리도 손주도 이 감사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하듯이 주일날 설교하듯이 길게 설교를 해야 은혜로운 예배가 아닙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요. 그냥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감사를 나누도 돼요. 제가 한번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만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할아버지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참 오늘 예배 좋았습니다. 참 예배 좋았습니다. 그런 얘기들 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도 며느리도 손자도 얘기를 그 나누는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또 교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눌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커진다고 하는 거죠. 이 감사는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에 내 속에 담아 두기만 했을 때보다 더 큰 감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를 나누다 보게 되면은 우리 집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야, 우리 집안이 알고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집안이구나. 누가 부럽고 누가 부럽다고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안도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사는 집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게 되는 줄도 있습니다. 또 감사를 나누다 보게 되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값어치는 사람이다. 나도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내 존재 의의를 가지게 되고 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버리면 몰라요. 그런데 혼자 뭐 일기쓰듯이 혼자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사람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이 감사를 나누다 보게 되면은 우리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참 값어치 있는 사람이다. 나도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 그런 얘기 자주 하죠. 힘을 주는 사람. 지난 주간에 총회가 굉장히 좀 논의하는 게 많아가지고 목요일 늦게까지 제가 총회 참석한 가운데 제일 늦게 끝났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본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저를 만나고 싶었는데 진작 와서 한국에 있어서 뭐 집회도 하고 했는데 저는 태국에 있다고 못 만나고 총회 기간이라고 못하고 금요일 아침 일찍 또 미국으로 간대요. 꼭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는 표현이 뭐냐 하면은 김 목사를 만나야 자기가 힘을 얻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빈말이겠지만 그 말을 듣는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를 만나게 되면 그 친구가 힘을 얻게 된대. 그래서 내가 이번에 꼭 한국 가서 김 목사를 만나야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야 내가 힘을 얻지. 그래서 제가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비도 오는데 늦게 이렇게 인천에서 운전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술을 얼마나 복잡해요. 그게 술까지 만나러 왔어요. 그랬거든요. 우리 힘을 얻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집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 나눔을 하게 되면 뭘 얻게 된다고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리고 이 감사를 나눔으로만 그치시면 좀 효과가 덜해요. 나눔하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이 큰 감사에 대해서 무언가를 실천을 하시면 더
더 좋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는가? 예를 들면 이래요. 야, 우리 얘기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손자도 우리 집안에 이런 감사가 있구나. 그래 좋다. 우리 용돈 받은 거 10분의 1씩 한번 모아보자. 그래 뭐합니까? 떡볶이 사 먹자. 피자 사 먹자. 그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요즘은 보면 다 난민들인 것 같아요.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하는 데서 한국에 살아보겠다고 들어온 난민들이 있거든요. 뭐 그분들이 법적으로 못 살게 까지 지내. 한국 사람은 그건 사실입니다. 도움이 제일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집안에서 감사 나눔을 하면서 모은 10분의 1 요거 난민들에게 보내주죠. 아니면 불이웃 돕기 성금으로 헌금을 하죠. 그것도 좋고요. 아니면 지난 시간에 소개했죠. 치앙마이에 가보니까 참 이렇게 어렵게 부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학원비라도 사서 쓰도록 좀 보내보죠. 뭐 그런 건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실천하고 나타나게 될 때 감사가 더 커지고 나눠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교적 긴 연휴인데 이번 추석 명절 이 예배 드리고 난 이후 여러분에게 힘과 넉넉함이 있고 또 충전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풍성히 나누어지는 그런 복된 명절로 지내시고 그런 명절로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어리석음에 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진리를 꼭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 시간과 이웃과 함께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불편을 그동안 처리한 시어머니가 있고 시누이가 있고 동서가 있다 할지라도 형님이 있다 하고 동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번에는 사랑을 가지고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한번 숨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변화가 있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를 나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또 표시하고 실천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